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듣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지, 저 찬양은 교회학교 때 교사를 할 때 교회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던 그런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마치 교회학교 시절의 어린 학생들 같아요. 근데 웃음소리가 하셨어요. 우리 성가대가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 사실은 지금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배 시간이지만 이미 벌써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발하여 나오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기도를 받고 계시고 신앙의 고백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요즘 온통 바둑판에 정신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하는 컴퓨터하고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고로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과 지금 5판의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예측할 때는 이세돌 구단이 아마 4판 정도는 이길 것이고 이 컴퓨터가 계속 학습을 해서 마지막 5판째 정도는 혹시 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세돌 구단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둑을 두면서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는 실수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 컴퓨터가 두는 바둑이 저 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번이 남았지만 사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왜 이 바둑판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면 인간이 만든 기계에게 인간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계가 그 수를 뒀는데 왜 뒀는지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예측하냐면, 이제는 기계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말하면 인간이 거기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못하는 시대가 오고, 결국은 모든 분야 속에서 기계가 결정한 것을 인간이 군소리야 못하고 따라야 갈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지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교황이, 참 안타깝지만 교황이 늘 이 적그리스도의 물망에 올라와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다스릴 수 있는 초대형 컴퓨터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전조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컴퓨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만약에 차단돼 버리고 컴퓨터 기능이 딱 막혀지면 모든 전산, 금융, 비행기,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든 정보 처리가 전혀 되지 못하면 나라가 마비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에게 꼼짝없이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상과학 만화 같은 것이 현실로 바로 눈앞에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5분 전이 아니라 오시기 3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계는 급박하게 종말을 향해서, 어떤 위기를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면서 이 대국을 지켜보는 것은 과연 인간은 기계 앞에서 무기력하게 항복하고 말 것인가, 이런 관점이지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점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쩌면 슈퍼컴퓨터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치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린 모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찬양 부르고 싶은 것은 바로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벌써 풍랑도 잠잠하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에 벌새 풍랑도 잠잠하.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벌새 분당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영으로 선포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야 말씀 우리 속에서 깨우쳐지고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레마가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아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순절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순절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순절 듣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오순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왜 오순절 신앙인지
오늘 특별히 순복음의 순자는요, 한문으로 오순절할 때 순자를 쓰기도 하고 순수할 때 순자를 쓰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순절에 이 순자를 가져다가 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오순절의 신앙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명절이 많지 않더라고요. 1년에 온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기쁨의 명절을 보니까 2개 정도 되더라고요. 언제 있을까요? 신정 또는 구정이죠. 구정 명절 때 온 새해를 출발하면서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뭐 차례를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가족 간에 서로 교통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명절이 바로 뭐 신정 또는 신정을 세는 사람은 신정이었고 구정이 되는데, 그러라서 한참 건너뛰어서 언제 명절이 있나요? 추석에 있더라고. 이거 멀어라. 추석 때는 또 큰 민족의 최대 명절이 돼서 왜 추석 그 명절을 가질까요? 많은 추수한 그리고 거둬들인 오곡백과를 가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를, 또 그때는 뭐 회사마다 직장마다 휴가를 내서 또 휴일이 되어져서 시골에 또는 여기저기 있는 고향을 찾아가서 가족들이 큰 잔치 명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 전체가 같이 즐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자, 신정이든 구정이든 한 해를 출발한다고 하는 기쁨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늘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렇게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는 3가지 절기의 가장 큰 첫 번째 절기는 뭘까요? 부활절 그러는데 날짜적으로는 부활절이 먼저 있지만 사실상 부활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탄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그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4차원과 3차원이 만나는, 영이 육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찾아와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창자주가 친히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는 사건이니까 이 성육신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면 안 돼요. 카드로 끝나고 선물로 끝나고 캐롤로 끝나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잖아요.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날마다 성육신이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사실 말씀은 날마다 성육신 아닌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소리가 되어 우리 속에 찾아오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지구상엔 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독교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기적을 믿는 종교고, 기적을 늘 사모하는 종교고, 기적의 상식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이요, 부활절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추석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 또한 베풀으시네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성가대에서 툭 한마디 했어요. 무슨 절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 이런 성결교가 먼저 들어와다 보니까 기독교 개신교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밖에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아는 교단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필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이
몇 년 전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저한테 아마 모든 목사님들 보냈을 것 같은데요,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처럼 성령의 강림에 대한 크리스마스처럼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성령에 대해서 늘 의미를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육신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만큼 중요하다? 성육신만큼 중요해. 성탄절만큼 중요해.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성탄절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으로 찾아오신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니까 성탄절은 모든 지구 사람의 사람이 알아.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을 사모하고 인조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분만이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정말 성탄절만큼, 부활절만큼, 추수감사절만큼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두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오순절 그랬단 말이죠. 오순절은 어느 시대의 절기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절기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찬 예배 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 예배의 사인과 징조와 예표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7절을 볼까요? 야훼께서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6월달, 6월절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정월이에요. 첫 달입니다. 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달이죠. 정월이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 14일이죠.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떻게 해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마지막 그 사망의 그 사자가 움직이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초태생들을 전부 다 쳐서 죽이는 10번째 시험,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다 치겠다고 말하는 심판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사실상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니라 말씀하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무엇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하리라?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6월.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패스,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넘어요? 오버해서 지나가. 그러니까 넘어서 지나가는 것이 6월절이고 그것이 바로 패스 오버고, 그리고 이것이 그 피를 볼 때 늘 넘어간다.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무엇으로 삼고 절기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아무나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가지고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발라서 스감의 사자들이 폐 속에 넘어가 버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유월절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면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유월절도 알아야 되지만 초막절과 장막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오순절도 알게 되는데요. 초막절은 뭐냐, 장막절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를 지날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초막, 텐트,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알고,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지금 아주 편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을 알아서 지금 아무리 편하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는지 그 어려운 때를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년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34절인데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을 무슨 절?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초막절을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37절로 38절인데요. 이것은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 지키라고 말했고 또 하나 뭐 지키라고 말했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야훼께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야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야훼께 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조 따로, 화목제물 따로, 서운한 것 따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 속에서 건져주셨으니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배고파고 춥고 졸립고 어려웠던 그 시절 속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건져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따로 일주일 동안 저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떨리더라도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해라? 기억해놔라. 그리고 그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따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혹시 6.25 때가 되면 해마다 6.25의 그 시대 어려웠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무슨 뭐 보리떡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또 밀로 된 밥 뭐 이런 것들 나무 뿌리 해서 먹고 그냥 송화가루 따먹고 땅에 뿌리 뭐 나무 뿌리 빼먹고 그랬던 그런 시기, 우리 권사님들 그런 시기 있었습니까? 아닌데 다 부잣집 아들 딸 같은데 뭐 했네. 그런 시기를 다 지났어. 그 시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뭐 6.25도 안 겪어봤고 일제시대도 안 겪어봤지만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일제 36년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6.25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리 원사님들 거의 뭐 6.25를 다 겪으셨죠? 네? 다 겪어서 그 속에서 포탄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처절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는 거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한 걸 자꾸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뭐 할 때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지켜줬던 것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어느 기업의 큰 회장님은 그 자기 집무실 책상에 그 빛나는 가구장 한쪽 끝에 낡아 찌그러지는 군화 하나를 갖다가 항상 거기다가 한 켤레를 놓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냥 다 낡아 찌그러진 군화, 워카지, 언제는 뭐 워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으면 그 회장님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공사판에서 그렇게 맞고생을 할 때에 저 군화를 신고 벽돌을 치고 날랐다고. 지금은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돼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교만하여 내가 어떻게 고생했던 사람인가 잊어버릴까 봐 날마다 자신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진열장에 있는 군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가 처음 빨간 명찰 달았던 그 명찰을 제 책상 한쪽 구탱에다 항상 지켜놓고 시간 나는 대로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담임 목사로 와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빨간 명찰을 달고 수련전도로 출발했을 때에 그 처음 설레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감정을 잊어버린 그 사명과 열정과 그 각오와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손에 빨간 명찰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대한민국은 최고로 잘 살죠.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혹시라도 조금은 게으르고 조금은 나태해있지 않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퀴즈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 남의 집살이 하면서 부뚜막에 있으면서 얻어주는 삼겹살에다가 무슨 고기를 잔뜩 먹으면서 배불러 등 따셨을 때 주권은 모두 잊어버렸으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었을 때 아니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주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안고 가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광야 시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제 행복했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가나안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가나안을 동경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적국 꾸리는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우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편하다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까요? 광야였어요. 광야였어요. 먹을 건 없어요. 입을 것도 시원찮아요. 슈퍼마켓도 없고 이마트 홈플러스도 없어요. 주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 왜 광야로 우리를 갖다 놓을까요? 쳐다볼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어디 나 좀 도와줄 만한 사람 있으면, 친척 있으면, 어떤 친구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라고 시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친구도 없어, 친척도 없어, 어디 가서 비빌 만한 언덕도 없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마다 낮마다 하늘만 쳐다봐,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불기둥만 쳐다봐. 그러니까 불기둥 쫓아가고 구름기둥 쫓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가슴에 안고 갔다고 그래.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안아주시느냐고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 누가 안아줘요? 하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넉넉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 하나님만 쳐다보게 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만 쳐다봐야 역사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한번 쳐다보는 건 본 척도 안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기저기 다닌다 하다가 안다니까 나한테 와서 혹시 나 좀 도와줄게요? 싫으면 말고. 뭔가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절박함 없이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손이 덜커덕 나가던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 심정에 절박함이 부딪힐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강청함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절박함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교회도 넉넉하죠. 이런 건물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런 공간도 넉넉하죠. 이런 장비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절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절실한 감사입니다. 전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제 속으로 계속 감사할 조건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감사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시 여길까봐. 당연시 여길까봐. 뭐 늘 보는 성전인데, 늘 보는 차석인데, 이 정도는 혹시 그럴까봐. 또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거 하나 보여줬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감사해낼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장막절과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6월절은 피해 제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니까 성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올챙이 같았던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진짜 절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삶을 살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아는 사람한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중에 또 만나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때뿐 싹 치고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다시 와서 뭐라고 할 게 덜커덕 마음이 열리든가요? 아니거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사실 이 설교를 누굴 들으라고 할까요?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죠. 저 자신을 향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도요, 내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6월절도 소중히 여기고 장막절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기도 하는데,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77이 49일, 6월절 다음으로부터 49일째 되는, 그러니까 합쳐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뭐가 내리냐면 이른비 성령이, 이른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이른비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늦은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주는 뭐예요? 77이 49라는 거죠.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라. 77절을 49지만 그 다음에 합치면 50절이기 때문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리키죠. 상순, 중순, 하순. 순은 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이달 상순, 중순, 또 하순할 때. 그래서 오순은 뭐냐? 오가 10개예요. 오가 10개면 합이 얼마예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뭐냐면 50절과 같아요. 50번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장막절도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먹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후에 관련해서 첫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강력한 부흥이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건너가고,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의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AD 300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3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로마가 망했지만 그 기독교는 살아서 저 유럽으로 날아가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900년도에 캔사스 주에 있는 토페카에 베델 성서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 2000년 동안에 사도행전 전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1900년도에 아니 사도행전에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있었네, 성령의 불이 임했네. 아니 이게 어떤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기적은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때에 그 베델 성서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모여서 말씀 읽고 성령 받기를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1900년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1년도 1월 1일에 오스만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사실을 알고 베델 성서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다시 상도회정제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찰스 밤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1900년도에 그게 1900년도.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휴스턴으로 가고, 그리고 저 LA로 가고, 그래서 1905년도에 유명한 아주사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교회마다 그냥 막 모이는 곳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진동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모여서 꼭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순복음의 뿌리와 같아요. 오순절 순복음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출발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때가 설교를 했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른비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날에, 그 오순절 날에 이른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른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마치 이른비 성령이 비가 오고 나서 파종이 시작되는 것처럼 생명이 뿌려지는 것처럼 성령도 이른비 성령이 내리고 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하 이게 무슨 성령이다? 이른비 성령이구나.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고 이 성령을 읽을 때에 아 이른비 성령 이걸 여러분 깨닫고 읽으셔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전에는 이 말씀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갖고 예수님께서 성령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성령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이게 연결을 모아놓으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는 반드시 뭘 받아라?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비가 와야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어.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 비가 온 날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 예수만 믿으면 뭐하냐? 열매가 좋아야지. 여러분 열매는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 맺고 싶죠? 열매 맺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 먼저 비를 맞아야 돼. 비를 맞아야 싹이 나요. 싹이 나야 줄기를 뻗고 줄기를 뻗어야 가지를 뻗고 가지를 뻗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비도 안 맞은 사람에게 싹도 안 난 사람에게 가지도 없는 사람에게 열매 맺어. 맺것이요 못 맺겠시요? 못 맺어. 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강단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는데 비를 줘야지. 비를 줘야지.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지. 이른비 성령이 와야죠.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서 비가 오면 싹이 저절로 나. 싹이 저절로 나면 가지는 저절로 뻗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가셔야 유익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아.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이른비가 오지 않아. 예수님이 가셔야 피가 와.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왜 40일 동안 안 가시고 비가 안 오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있었던 것을 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뭐가 온다? 이른비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며 그가 와야 뭐가 알아요? 죄에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피를 받지 아니하면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른비 성령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냥 될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되고 싶죠? 근데 무슨 힘으로 증인이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위가 어디냐 했더니 쫙. 여기가 어디예요? 상당히 멋있네. 위가 어디냐 했더니 쫙.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동그래요. 만약에 지구를 여기서 빡 파고 내려가면 끝에가 뭐가 있냐면 남미가 나와요. 파라과이 뭐 이런 데가 나와요. 거기는 위가 어디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동그란데 반대기 때문에 저기라고 그러는데, 남미는 가면은요 우리하고 정반대라고 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고개 이렇게 숙이죠. 그 사람들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공항에 처음 나갔는데 그 남미 성도들이 와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이 양반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돈도 우리는 뭐 이렇게 세나요? 이렇게 세나요? 이렇게? 반대로 막 센다고 그러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필도 우리는 뭐 이렇게 깎나 그러는데 뭐 이렇게 깎는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하고 정반대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인사를 반대로 하더라. 혹시 여러분 남미에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빠딱빠딱 당겨들면 여러분한테 교만 떠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구는 동그래요. 우린 여기가 위라고 그러는데 남미 사람들은 반대로 서 있으니까 저기가 위라고 그래요. 위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성경 속에서 크리스천은 위라고 말하면 장소가 아니야. 차원이에요, 차원. 그러니까 위가 그러면 4차원이에요.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벗어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3차원에 와 있지만 내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4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 다시 보내주는데 어디 4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4차원에서 와야 돼.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4차원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안에서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는 4차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3차원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4차원의 얘기를 우리에게 쏟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이 살아서, 우리 안에 4차원적인 영의 감각이 살아서 영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4차원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믿으라고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게 뭘까요? 3차원은 4차원을 계산하지 못해요.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것밖에 없어. 왜? 눈으로 안 보여, 귀로 안 들려, 손에 안 잡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어. 그러면 4차원과 3차원이 통해. 예수를 왜 믿는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성육신이란 4차원의 3차원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학교를 가도, 유명한 교수를 만나도 3차원입니다. 유명한 교수,
강의 들어보십시오. 3차원입니다.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다 3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4차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4차원에서 왔습니다. 난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4차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4차원으로 갑니다.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4차원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 얘기가 이해도 되지 않아.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4차원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속의 기적이 자연스러워, 말씀이 자연스럽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러워, 찬양도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 영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순절 신앙이라고 말했으면, 그 오순절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지, 부활한 지 40일 동안은 부활의 몸을 보이셨지만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앙이라고 말하고, 아까 성가대에서 말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복음의 순자는 오순절 순자를 가지고 있고, 풀가스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환영인적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을 원하는, 오늘도 그 음성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 오순절 신앙으로 충만하고 성령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